하나님의 달력 그 비밀을 저와 이름 오늘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눈.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합니다. 시대를 분별합니다. 지금이 몇 월 달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어떤 경기라도 최고의 선수는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가장 최고의 주자입니다. 최고의 선수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만 회복한다면 그런 영권을 주셔서 이 사명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달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캘린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면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해보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천문학부터 모든 과학, 양자 물리학부터 해가지고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나왔습니다. 몇십 년 전에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집니다. 고고학이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옛날에 해석되지 않는 이런 뭔가 아리까리한 이런 것들이 고고학이 지금 발전되면서 그게 성경과 맞춰지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 티끌만큼의 오류도 없다는 이것들이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오늘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에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캘린더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백성에 주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은 누굽니까? 자기 민족,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친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심장이 어딥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딥니까? 눈동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눈동자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의 근본입니다. 교회 뿌리가 어딥니까? 파고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거기에 접붙여진 돌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원 올리브 나무인데 참 감문 나무인데 이게 딱 붙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진행을 받아들이는 속도라든지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한국적인 프레임을 좀 내려놓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프레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그것도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보는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아보는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선물을 받게 됐고 유대인들도 혈통적으로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 두 명이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다윗,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얼마나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이고 영적으로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이 십자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문에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지역에서 명예를 얻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이름을 높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 복을 줍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하는 사람, 복을 비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역사상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민족들은 다 추락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무적 함대를 이끌었던 스페인이 종교 재판을 하고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인류국가 있는데 삼류국가로 급전직환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가장 넓은 제국을 이뤘던 대영 제국. 처음에 해줄 듯이 별도 선언했다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방해했거든요. 그 이후에 영국은 국군이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지금 대한민국은 반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일머니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반유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팔레스타인 무슬림이 성경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읽다가 몇 번 집어 던졌답니다. 왜냐? 아무리 읽어도 선입견 빼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집어 던지고, 이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온 겁니다. 인터뷰를 한 겁니다. 또 집어 던지고, 또 읽다가 집어 던지고, 나중에 항복했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지금 복을 받고 있죠.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될 땅을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딱 끄어준 겁니다.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구약 때만 이게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약속, 재림 때까지 유효한 약속입니다.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땅을 어느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이나 세상 사람들 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등기를 확실히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거 못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60년 이상 지난 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요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60년 이후에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AD 90년 이후에
자, 그때는 뭐가 증거되는 겁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뻗어나갔던, 이 교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도저히 마귀가 성령의 불을 끄지 못했던 이런 시간표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나 선지자나 자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제일 큰 죄가 뭐죠? 윤리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범죄는 간음이 아닙니다. 돈 횡령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범죄가 뭐죠?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 말씀을 딱 왜곡시키는 겁니다. 누가 그 짓을 범했죠? 하와입니다. 뱀과 하와, 창세 3장 하나님이 안 한 말씀을 덧붙이고 하신 말씀을 빼버리고 그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AD 90년 이후에 지금 기록된 성경인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장인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죠? 아이덴티티가 뭐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다윗의 집안이고 영원히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지리적으로 거의 다 어디서 있었던 걸 기록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일어납니까? 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 거기 예수님이 서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난 지도들 보면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 틀린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목양실에 있는 것처럼 제일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한국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베드로, 사도 바울, 우리가 좋아하는 다니엘, 사도 요한, 성경의 신약 성경의 기록자 100% 다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한국적인 토양에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 헬라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정서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프레임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의 예언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달력이 있잖아요. 1월달부터 쭉쭉 7월달까지 쫙 진행되는데 이 하나님의 달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달력을 보는 눈 자체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캘린더에 체크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절기는 뭡니까? 명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추석 명절, 설 명절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7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7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축제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부분의 축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의 달력은 이슬람 캘린더는 달이 기준입니다. 월력이죠. 전 세계는 태양력을 썼기 때문에 해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는 해와 달을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이 다릅니다. 월력하고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이거하고 우리가 쓰는 거는 그레고리역, 그레고리 교황이 교정했던 그레고리역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캘린더, 이거는 날짜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7절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천년왕국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이름 제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거하고 딱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봄 절기가 있고 여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캘린더에 체크된 것은 추석 명절도 아니고 설 명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축제일은 언젠가 하면 봄에 3번 있고 여름에 1번 있고 가을에 3번 있습니다. 봄에 3번 이것도 몰려 있는 것이고 가을에 3절기도 함께 몰려 있습니다. 봄절기주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유월절 주간에 있는 거죠. 여름에는 오순절이 있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한꺼번에 있는 게 뭡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속제일이라고 하죠. 장막절 이게 같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대속제일, 속제일이 7월 10일이고 7월 15일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 7절기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대로 예언되은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예언을 성취하실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구약에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죠?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은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이 레위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캘린더에 체크되어 있는 절기들이요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 추석 이렇게 체크되어 있듯이 쫙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언제 죽을지를 정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을 날짜를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식 노래도 정해놓으신 겁니다. 장례식 노래를 하잖아요. 장송국을 부르잖아요. 그 장송국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연구해 보시면 전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뭐가 많이 나옵니까?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시편입니다. 6월절 날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매어 달리신 겁니다. 정확하잖아요. 6월절 날 오후 3시에 제사장의 칼이 어린 양의 목을 찌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장례식 노래가 예루살렘에서 불려지고 있었는데 몇 명이 불렀죠? 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약 200만 명. 6월절 명절에 모인 200만 명이요. 예수님의 장례식 장송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 118편입니다. 예수님은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름절기가 오순절인데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1500년 동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을 성취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탄생되게 되죠. 자, 가을절기의 시작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하나님의 캘린더로 7월 1일이고요. 태양력 양력으로 친다면 9월 말경입니다. 해마다 이거 좀 바뀌죠. 예수님은 가을절기인 나팔절에 오실 겁니다. 자, 6월절에 오셔서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정확하거든요. 오순절 날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자, 나팔절에 예수님은 가을절기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가십니다. 하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바울 사도가 지금 신비를, 미스테리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계시를 받은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 나팔이 뿌 하고 불려지는 그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랩처, 휴거라고 합니다. 그날이 오게 되겠죠. 거룩한 신부들, 흰 세마포를 입은 거룩한 행실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잡아 채워 올라가는 거죠. 눈 깜짝할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혈과 육은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만일에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채로 눈 깜짝할 순간에 나팔 소리가 부 하고 들리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순간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 눈 감았다 드는 순간에 완전히 싹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만일에 오시게 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들림받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신기할 겁니다. 올려가는데 우리가 서로 보게 되겠죠. 제가 우리 앉아 계신 제가 변정수 사모님은 확실히 들림한다고 제가 확신이 드는데,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완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아는 보겠죠, 정확하게.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섯 번째 절기는 대속죄입니다. 그날은 해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대속죄일은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렘넌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호와 치케누 주 우리의 의라고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엄청난 불시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사이에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메시아를 오랫동안 거부했으니까요. 2000년 넘게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여러분 집에 장남이 죽으면 얼마나 부모가 비통합니까?
굉장히 비통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포기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가고 없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불시련이 오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의 체제 하에서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됩니다. 3분의 2가 죽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분의 1 남았는데 민족적으로 포기되는 게 뭡니까? 아, 우리가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얼마나 회개하겠습니까? 그때 흘리는 눈물은 엄청난 회개의 눈물입니다. 장남이 죽었을 때, 처자들이 죽었을 때가 가장 슬프잖아요. 그런 슬픈 비통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 치케노, 주 우리의 의라고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시다. 마지막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죠. 여호와 샴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의 캘린더에는요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제대로 된 예언이 있습니까? 불교에 제대로 된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제대로 된 예언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도 유월절날이고,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팔절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채워 올리시고, 대속죄일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렘넌트들 장막절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예언이 다 성취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입니다. 지금 제 눈에 시기가 있는데 예언의 시기가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을 모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습니다. 달력을 보는데 지금 몇 월달이지? 설날이 언제지? 추석이 언제지? 달력을 봐야 되잖아요. 캘린더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캘린더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시기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렘넌트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절기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캘린더들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지금 딱 맞춰지니까 딱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때를 잘 타고 난 겁니다. 마지막 주자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 렘넌트들은요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어디에 물들어 있습니까? 대체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영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마귀 신학이잖아요. 대체 신학은 마귀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계시된 거거든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인데 바울 시대에 예언된 계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고 뭘 지킵니까? 일곱절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어느 정도 보는가 하면 13살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테플린을 착용하잖아요. 이마에 머리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감습니다. 감아서 이렇게
딱 붙입니다. 어디에 담아란 말이죠? 심장에, 가슴에 담아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면 어까지 알아듣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시대는 지구상에, 지도상에 뭐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퍼즐 조각이 쫙 있는데 이게 마지막 퍼즐을 찾지 못하니까 이게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고 하나님의 시기에 지금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시기바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울을 피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겁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데 한 세대가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걸 엄청 연구해서 밝혔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안식교. 안식교에 온다고 했던 그 날짜에 안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에 한참 온다고 했는데 그때 안 왔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재림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잖아요. 누굽니까? 안상호, 신천지, 이 사람들 다 계시록을 풉니다. 자기가 재림예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재림예수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 뭘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대한민국 중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언약 누굽니까?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웠습니다. 다윗하고. 일곱 절기가 뭡니까?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재림 때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은 재림의 시간표가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한부정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거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양치기 소년과 같습니다. 늑대는 분명히 오잖아요. 좀 안 좋은 표현이는 말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마을 전체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 양 잃는가 싶어서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낫도 들고 호미도 들고 아줌마하고 보고 막 아저씨가 다 뛰어오는데 얼레리 껄레리 하는 겁니다. 그거 한 두 번 다 오고 나니까 이놈 새끼 코에 콧김도 넣고 눈에 핏발도 쓰고. 근데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리 감질러도 룰룰랄랍니다.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양들이 늑대한테 다 잡혀먹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휴그 신앙이 그런 겁니다. 휴그라고 하면 JTBC 앵커가 한번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보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6,00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6,000년 이전에 인류 역사가 굉장히 공백이 많았다. 이런 그거는 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이 확실한 겁니다. 근데 우리 보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그 JTBC 앵커가 메인 앵커가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광신 돌아갑니다.
휴거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면 광신 돌아갑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목사가 증거해주지 않으면 그 목사는 뭐죠?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를 다 유대인들이 담고 지금 성경이 다 담아놨는데 지금 세상 캘린더만 보고 있잖아요. 추석만 보고 있지. 하나님의 캘린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간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때가 어떻는지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는 우리가 몇 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을 절기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오순절에 하면 성령이 마시고 주님이 못 박히신 거 보면 이 역사적인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유대인들이 도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마지막 표절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17세기, 18세기에 성경대로 믿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특히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건국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확실히 안 믿었습니다. 이 역설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자료를 연구해보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수십 년 전에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 거. 글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글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오니스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미치다 그랬습니다. 지금 휴거 이야기하고 재림 이야기하면 불신자들 미치다. 이해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지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과 18절입니다. 오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성읍 중 하나와 족속 중 둘을 취하여 도시 중에 한 명, 그리고 이 친척 중에 2명, 이걸 취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리라. 그 날들에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행하리니 그들이 함께 북쪽 땅에서 나와. 여기 예언되어 있는 북쪽 땅이 어디입니까? 예언이 실현됐잖아요. 그게 러시아라든지 독일, 폴란드, 동유럽, 발칸반도, 여기서 지금 홀로코스트 이후에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언은 이중 성취가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도 돌아왔지만 그 이후에도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북쪽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었던 땅으로 오리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요, 영국 군대가 해군 육군이 다 막았는데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약속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북쪽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방금 하노버에서 살아남은 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도시에서 하나, 한 가족 중에서 2명.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걸 홀로코스트 이후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통치자들과 모든 열방들은 예레미야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 예레미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언론들 휴거 말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면 무시하잖아요. 아주 경멸합니다. 제가 앵크 브리핑을 딱 보면서 굉장히 경멸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경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들의 운명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이걸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불구덩에서 뜨거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입니다.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 만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죠,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지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제가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영국 군대가 철수하자마자 우리 독립한다. 그 즉시 뭐가 터졌습니까? 아랍이요, 지도상에서 이스라엘 썰어버리기 위해서 총공격했습니다. 세 나라가 공격하고 주변 나라가 응원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나라가 하루 만에 딱 건국된 것입니다. 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 자료들은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목사님이 직접 보고 쓴 책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회복되는 그 날들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1차 출애굽. 그 대신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예레미야는 6월절 기적이 온 열방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제2의 출애굽과 비교해서 빛을 잃을 날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보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되어지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휴거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조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언합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이 생각날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캘린더를 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뭘 심었습니까? 대제신학. 대제신학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끝났다. 이게 대체신학입니다. 이게 누구 신학입니까? 사탄 신학이고 마귀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지금 일하는 모든 것들을, 계획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딱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유엔은 어느 편일까요? 하나님 편일까요? 팔레스타인 편일까요? 유엔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있는 유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근무하셨던 그 유엔,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잖아요. 오바마, 모든 전 세계 엘리트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번영하게, 이 땅을 아름답게, 이 땅을 지상낙원으로, 이 땅을 지상낙원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사회 정의, 정글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그때, 고통이 없어지는 그때는 언제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직접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가슴이 한 풀어주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죠? 선지자입니다. 공생애 동안. 지금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재림 때는 뭘로 오시는 것입니까? 왕권으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옷에 뭐가 묻어있죠? 피가 묻어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막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 주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봐주는 거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이 열리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유엔이라든 유네스코 다 반이스라엘, 이스라엘 굉장히 싫어합니다. 로마 교황 완전히 반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완전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대제신앙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영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맞잖아요. 아브라함 우선이 맞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달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에 내가 지금 1월 달에 사는지 12월 달에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것은 말세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계 반대로 움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학적으로 실수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이 2017년인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마르틴 루터가 뭐라 했습니까? 루터가 했던 말을 조금 부드럽게 말한 걸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유대인은 악독한 짐승이자 마귀의 화신이기 때문에 재산을 뺏고 회당을 빼앗고 그들의 랍비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들의 경전을 뺏어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들을 미친 개를 다루듯이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거는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부드럽게 제가 고친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 말을 누가 딱 끄냐고 잡았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학살한 것은 본인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뿌린 씨를 히틀러가 거둔 것입니다. 전 유럽이 그때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도 그 히틀러를 축복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은 지혜 있는 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지 참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자, 그러면 유대인 렘넌트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렘넌트가 바울이잖아요, 요한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있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전역에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렘넌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방인의 때잖아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 충만한 숫자가 딱 차버리면 이방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딱 다시 버리잖아요. 교회는 휴거당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남겠죠. 대부분의 기독교인, 순결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 신앙이 허탈한 데 갔으니까, 마음을 다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때가 오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캘린더를 보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환점일 뿐입니다. 세상 나라들에게는 3차 대전도 터지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기쁜 날입니다. 최고의 감격의 날입니다. 결혼식 날 인상 쓰는 사람 있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겠죠? 아니, 신랑이 와가지고 지금 2000년 넘게 기다렸는데 교회가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 신랑을 맞이하는 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말이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별종들로 불렸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동기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흠없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0절에는 그날이 오면 늙은 사도,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영혼의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